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이 깊이 있는 말씀 속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참된 위로와 또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이 있는 그런 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크리스마스 말씀으로 한동안 떠나 있다가 이제 언약의 말씀을 계속 한번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은혜 언약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네,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첫 번째 언약, 이제 그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의 뿌리이면서 또한 사람들의 대표인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 약속을 맺었는데 그것을 언약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아담이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즉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냥 선악과를 먹지 않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생명과 복락을 얻을 수 있었는데 아담이 그것을 깨버림으로 인해서 그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다. 그래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여러 저주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제가 2주 전에 마치 아담은 루터의 표현에 따르자면 치타보다도 빠르고 호랑이나 사자보다도 강한 힘을 가진 그런 어떤 존재.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안 되고 충분히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그는 스스로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깨고 말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약을 깬 대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서 땀 흘려 수고하여야만 그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 있고 또 여자들은 고통 가운데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그러한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는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게 된 것이라고 성경 창세기가 그렇게 스토리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언약이 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 필요로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것을 두 번째 언약이라고 하고 이것을 소위 은혜 언약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 행위 언약을 처음 맺으셨을 때 아담이 그것을 깨므로써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었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것을 소위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이 복음이 구원받을 길이 없는 절망적인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내려주신 첫 번째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여자의 후손, 여기서 이제 여자의 후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 다른 우리에게 이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한 줄기 빛을 주셨는데 그것을 약속으로 표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하고, 이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행위 언약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라는 그런 행위와 관련된 언약이라서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은혜 언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기초한 언약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맺은 이 행위 언약의 내용마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율법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다 지켜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나 기준이 축소되거나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하나도 어김없이 항상 지키고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이 행위 언약을 깨므로써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은 그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하는 대로 맞춰지게 되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지킬 힘이 전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래서 값없이 주어졌지만 사실 값없는 것이 아닌 것은 예수님께서 그 혹독한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것은 값없다고, 우리의 편에서는 값없는 것이지만 절대 값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른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속전을 치르셨다. 그러니까 돈을 치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시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너희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언약의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사람에게 원래 요구하였던 것을 사람이 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이행하시면서 살아가신 것이에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겪어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예수님께서 다 몸소 경험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건 다 참겠는데 한 가지를 참기 힘드신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시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이 지은 죄의 대가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그것이었는데 그러한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스스로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약속한 그 모든 행위 언약들이 다 성취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언약을 은혜의 언약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율법의 의를 예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그 율법의 의로움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의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7장 3항은 이러한 사실을 기초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을 통해 주어지는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하나님은 소위 은혜 언약으로 불리는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은 행위 언약을 통해서 어떠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런데 그 언약은 이제 사람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행위 언약은 아담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지만, 은혜 언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맺어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맺어진 그러한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뿌리이자 대표였던 아담과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이 깨짐으로 모든 저주가 시작되었다면, 이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대표가 되신 예수님과 이 언약이 맺어짐으로써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또한 언약의 약속이 예수님께 가장 먼저 적용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데 이걸 다 지키면 어떤 것을 주시겠다, 이것이 언약이잖아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먼저 직접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분이 죄의 대가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하시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부활하심은 예수님을 위한 부활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죽음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한 몸을 예수님과 같이 입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증이 되시고 예수님이 또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거할 곳이 바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살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어떤 권세와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이시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위한 부활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 언약은 오늘 이제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아담이 범죄하여서 그 후에 마치 맺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원 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미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그러한 언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구속 언약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이미 영원 전에 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때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아담이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저 행위 언약을 잘 지킬 것인가? 나도 지켜봐야겠다 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짓도록 허용하신 거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그대로 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도 함께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대비책을 이미 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어떠한 또 다른 언약을 준비하신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야 한다. 그것을 이 언약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나 순서상에 있어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이 은혜 언약이 행위 언약 뒤에 위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은혜 언약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잠언 8장 23절을 보면 이 언약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언 8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언서 8장은 지혜에 대한 장인데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세움을 받은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분으로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 인간의 대표로 이 땅에 오실 것이 이미 약속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논리적으로 따지면 앞선 언약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0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그러니까 이미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이 일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차근차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시편 89편 3절 말씀은 이러한 사실을 정말 정확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택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언약을 맺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자면 이 언약, 이 은혜 언약이 충족되기 위한 모든 조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충족되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받아들여서 실제로 그것을 이 땅에서 신실하게 이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행된 결과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동적인 사역입니다. 그분이 하나라는 것은 그분의 사역이 언제나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렇게 하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보배로운 약속이 이 신실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되었고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소망인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믿음과 이 약속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 속한 신자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인간의 어떠한 행위나 공로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은혜 언약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값없는 은혜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과 결정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정말 선한 방향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 언약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언약에 포함된 사람들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집행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푸시고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즉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신 걸 우리가 다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언약 안에서 한정된 숫자를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예정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림은 단 한 방울도 의미 없이 값없이 흘려진 것이 없고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흘리신 피 흘리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7장 3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요구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작정된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작정된 사람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언약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주어지는 이 값없는 초청은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구원의 초청은 선택받은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동일하게 다 이렇게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초청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이제 성령님의 역할이 여기서 시작되는데, 성령님이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이 심겨져서 믿음의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하지 않으신다면 그 어떤 사람도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까지도, 믿는 건 내가 하는 건데,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믿는 것까지도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숱한 전도의 경험으로 이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정말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사람을 섬기고 돌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그 사람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일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전도자의, 다들 처음에는 전도자의 구원의 초청을 받습니다. 우리 은송이도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만 부모님의 초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초청 속에서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유일한 자랑이고 신자의 유일한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물론 이 땅에서는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차도 사고 집도 사고 공무원 시험도 합격하고 이런 것들이 간증거리가 되고 또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 하늘에 가서는 정말 단 한 가지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이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고 찬송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는 내가 이 땅에서 아우디를 몰고 벤츠를 몰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벤츠 잘 몰다 왔다, 절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으시겠죠. 오직 한 가지,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그 사실만이, 그것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 그것 보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양심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이 언약의 조건들을 절대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에서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 말은 부자만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불가능,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언약의 조건을 감당하시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다 지시고 그 결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보증이 되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조건으로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언약의 놀라운 결과를 누리는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한 가지 사명이 남은 것이죠. 이 복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전도하다 보면 우락부락한 사람은 좀 피하게 되지만 그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는 이 복된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은혜를 값없이 받은 것처럼 또 우리의 이웃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값없이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 은혜로운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으로 실패한 언약,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을 사람이 되게 하셔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